사람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는데 익숙해지면 결국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게 된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동양의 지혜이다. 고독과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고독한 존재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도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버린다.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이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이 있기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보고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과 악을 동시에 인지하고 스스로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실망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이기적이며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는 이기주의 속에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인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을 수 없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우화의 교훈은 명확하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인간관계를 맺지만 가시투성이인 본성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따라서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우리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서로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의로움과 배신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끝없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관심이나 동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강인함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고독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 즉 부모나 형제, 사랑하는 애인이나 친구라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과 같다.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즐거워해야 한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자신의 내면 그 자체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자주 한탄하지만 어쩌면 그 점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회이자 선물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둑이 두려워서이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관계 때문이고 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얘기했던 고슴도치 이야기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져 있을 때의 추움과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남을 비난한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드러내는 행동이며 서로 간의 불신과 상처를 키운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고독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숨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무관심한 척하며 결국 더 큰 고통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만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남이 똑같이 느끼게끔 만든다. 이러한 행위는 잠깐의 평안함을 가져오지만 그 결과로 타인의 고통을 무심코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불행은 타인에게 전이되고 모두가 이러한 고통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비극적인 인생의 한 모습이다.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대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다.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인간에게 고독이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고독은 당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셈이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인생의 기초까지 동요될 때 당신을 안정시키는 안식처다. 세로를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독자적인 고독을 우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하다. 현명한 사람들이 고독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소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누구 한 사람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본래 혼자다. 그래서 혼자일 때가 가장 편안하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법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신이 이해한 정도에서만 혹은 인식의 한계, 그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판단력이 둔하고 기억력은 아주 희미하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물론 타인을 무작정 미워하고 멸시하기까지 한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인간은 간혹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려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산다면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불행한 존재인가? 그 이유는 인간의 미래가 항상 불확실하고 그로 인해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이로 인해 불행해진다. 이러한 삶의 불확실함은
인간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허무함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피할 수도 없다. 마치 너무 가벼운 배는 쉽게 뒤집어지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 철학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불행의 정도 또한 깊어진다. 이는 노자의 욕심이 없으면 평안하다라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상실과 고통의 연속이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다. 또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노화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으로 고통받게 되며 이는 인생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결국 인간은 삶의 끝자락에서 또 한 번 헤매게 된다. 이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고 행복은 짧은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간의 행복과 쾌락을 쫓다가 결국 큰 고통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쾌락을 쫓는 것은 인간의 저주받은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불행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행복은 일시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괴로움과 행복의 일면성을 깨닫게 되면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곧 다가올 삶의 불확실성과 괴로움을 대비할 수 있다. 살아감에 있어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짧은 행복의 순간을 찾는다면 이 작은 순간들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주며 희망이 되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작은 행복이자 어쩌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비록 이런 순간들도 결국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우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다. 결국 우리는 이 힘겨운 인생이라는 여정을 이겨내고 어둠을 뚫고 나가며 삶의 가치를 찾아낼 것이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는 작은 일생과도 같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은 탄생이며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들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태도와도 연결된다. 억지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실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명의 순환과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 그 순간들이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